자,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맺을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거짓돌이 모퉁이에 거짓돌이 메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늘 뜨거우니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산자를 알미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또 비유이죠. 여러분들 또 비유는 많이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이 내용도 역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기 포도원이 배경이 되는데 이것도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거기를 보면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종들은 선지자, 그리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그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의의를 챙기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지적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이 나라의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그 방법은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가루가 만들어져 흩어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어떤 존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무리들에 의하여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내용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 왔죠. 구약의 모습도 그랬고 예수님이 지금 왔을 때의 그 모습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볼 때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불순종, 불신앙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과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비유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선지자들을 배격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았다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들의 잘못으로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라고 믿고 계십니까?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를 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자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 역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보고 받고 읽는 자들의 모습이죠. 자세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언가를 해내는 삶이라기보다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아주 기본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바로 앞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다르게 반응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 대해 한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 이게 첫째, 둘째가 바뀐 사본들도 있어요. 그건 중요치 않으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갑니다. 그래서 누가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다 대답을 해요. 듣는 자들이.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비유가 그 내용도 대충 알지만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세리와 창녀가 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으로, 기본 믿음의 내용으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죠? 왜죠? 죄를 지은 자들이라? 죄인들이라? 세리와 창녀는 거기 설명을 해요. 요한이 보여준 의의 도를 믿었다. 근데 너희들은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에 대해 우리조차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도 너무 그렇지 하고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세리와 창녀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왜 그들이 믿었을까요?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 세리는 세리의 일을 그만두든지 정직하게 하든지, 그렇죠? 창녀는 자기가 하던 일 그만두고 뭘 해야 되지? 아무튼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일을 그만두고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바꿔야 되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나를 믿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걸까요? 이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하게 취급받는, 세리는 취급도 아니 죄인이라고 막 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다. 버림받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고독하고 외로우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고독하고 외로우고 그런 어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찾을까요? 더 잘 찾을까요? 실제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 보건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서 굳이 세리와 창기를 지금 여기서 언급한 복음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리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세금 징수원이잖아요. 세금을 걷는 뭐 IRS의 직원이겠죠.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 세리라는 단어가 끝, 결론, 종결, 마침, 목표, 물론 세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와 산다는 말이에요. 뭐를 사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 그 마지막 끝이 이제 죽음까지도 의미를 갖는데 마지막 죽음, 세금을 사다라는 의미가 세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단어로 보면 자신의 마지막 종결, 죽음을 산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애를 다시 말해서 구속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리라는 단어가. 그런 것을 예표하는 단어예요. 창녀는 당연히 팔다라는 단어, 팔아넘기다, 노예를 팔아넘기잖아요. 그런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흔히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적인 면에서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 몸을 팔아넘기는 사람이에요. 이 육신을 팔아넘기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불륜에 몸을 판다라는 의미이지만 복음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내 몸을, 이 육신적인 몸을 팔아넘기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몸,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세상 것들을 파는 자예요. 세상의 가치를 그래서 없앤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비약되는 것 같습니까? 단어 자체가 그렇다. 단어 자체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팔아넘기고 자신의 주인이 바뀐 자. 자기의 육신 이것들을 다 팔아넘겼으니까 소유가 바뀐 자라는 얘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존재로 이 두 사람의 특별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복음서에서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을 새로 받고 지켰던 자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도원 그 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뭐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열매를 냈어야 해요. 포도원을 주고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즙 짜는 틀과 망대를 줬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깨달았어야 하는, 포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 열매가 그거죠. 포도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세를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한 것이 지금 이 비유의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야 되는 존재인데 자기 욕심과 무지함으로 인해 주인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다 팔아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야 하는 존재인데 자기 것을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양 끌어모은 자들이 포도원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리와 창기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건데,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건데,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굳이 창기를 끌어들여요. 창녀를. 그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 모습 역시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런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팔려버린, 제거된, 포기되고 내려놓은 자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애쓰기도 하고 그것이 기준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자들이죠. 그렇게 인도되고 이끌리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이 이루어진 자. 그러니까 이것의 근거에 우리를 늘 돌아보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자. 그럼 내가 지금 오늘도 그렇게 살았는가?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거대하게 몰려오는데 이것을 내 그런 기준으로 그것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일이지. 이래라 저래라가 어떻게 거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포도원 농부들처럼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것을 챙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다 깨어진 자들이니까. 가루가 된 자들인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인지를 알아요. 자기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근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은 나한테 있지 않은지. 이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상황에 얼마나 수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한테 닥칩니까? 같은 일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아도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은 그것이 생각났네?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그런데 그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혹시 정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있지 않은지, 또 하고 있었구나.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고 그것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하셨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그것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인 줄 깨달았다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지 알았대요. 놀라워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생각날 때, 이게 참 나에 대한 말씀이야. 그리고 그냥 똑같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이들처럼 하고 있는 나를 또 깨닫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지 않고 오히려 철벽을 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이었는데 폭풍을 일으키는 게 성경책이에요. 실은. 만일에 여러분들 평탄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 없는 사람이든지 말씀을 덜 깨달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돌과 바위가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아, 주은이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기도를 했나 봐. 안 보이셨는데? 절대 편하고 손해 없는 방법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게 저절로 오니까 얻으려고 하지 마.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은 없애거나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이며 환경으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봉사이며 구제인 거예요. 뭔가 그냥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너무 원초적인 거고 단순한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것이 훈련이 되는 과정 속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전도이며 선교이며 용서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해인데 분명히 그것이 아깝거나 화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손해보고 다 퍼주라는 말이 아니죠. 진리를 깨닫고 훈련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라 믿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그 애씀의 영역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막 일부러 안 찾으셔도 돼요. 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오냐오냐 하던가요? 대항하지 마시고, 아, 이게 그 훈련의 기회이고 장이구나 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시라고요. 설사 화를 내더라도 그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바른 화인가, 바른 어떤 그 기준으로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깨어진 자인가, 가루가 난 자가 이러고 있는가, 그게 맞는가. 그 가치를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조금씩만 생각할 수 있다면 좀 더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서로를 알게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확인되고 또 훈련하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 기회가 닿는 대로 또는 이런 기회를 애써 만들어서 좀 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가까이 가고 또 온전히 그런 다스림 속에 있게 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